네, 오늘은 한국의 많은 교단에서, 많은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동성애 반대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덕수궁 정문인 대한문 앞에서 모여서 함께 집회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그 세된 교회의 소왕성 목사님의 동성애 반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정말 동성애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 동성애를 하는 개인과 사회에게 얼마나 정말 악한 폐해가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성애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등부 학생들도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영적으로 위험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대한민국은 정말 벼랑 끝 바로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조금 더 가면 한국은 벼랑 끝으로 떨어져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이, 또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나라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요사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중보 기도시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라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궐의 건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세웠으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홍매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 뜰에게 도생을 먹게 하거나 옥저는 병이 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앙을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그런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기의 상황과 정말 비슷한 매우 밀접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라고 말하는데, 현재 한국은 오랫동안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 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소양강 댐을 준공한 이후 41년 동안 한 번도 기후제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 기후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비가 갈급해서 기후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최대 가뭄 피해지 중에 하나인 인천의 강화도에 가서 소방차를 동원해서 논에 물을 주는 그런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비가 좀 오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아직 많은 곳에서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 당시 주 산업이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는 것은 밭에 논에 소출이 많지 않게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은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자연적으로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조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라고 하는 것은 낙타를 숙주로 해서 전염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낙타가 없는 중동 지역 이외에서 이렇게 메르스가 확산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예외 가운데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13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결국 우리 민족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재,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2번에 우리나라의 죄악을 회개하기,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국 사회는 정말 심한 분열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 동과 서, 원로와 젊은이, 빈부, 가난한 자와 부자, 보수와 진부로 나눠진 채 정말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한국 전체의 역사는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 가운데 하나가 분열의 영입니다. 중국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영은 탐욕의 영입니다. 일본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영은 음란의 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분열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민족이 그만큼 분열을 했기 때문에, 분열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정권 창출에만 관심이 있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대립과 갈등과 분열이 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러한 죄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분열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강건하게 서 있으면 그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분열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단과 교파들은 필요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명예와 권력욕 때문에 이런 많은 교단들이, 교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기총이 분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총연합회인데 그 한기총이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지금 지도자들이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리교가 총 감독
뽑는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고 또 모든 총회장 선거 시에 정말 타락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목사와 장로들의 갈등이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심각하고 성도들 간의 다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팀이고 하나의 몸이고 우리의 적은 사탄인데 적전 분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앞에서 사탄과 싸우지 않고 성도들이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에게 돈이 우상입니다. 사회 전체가 황금 만능 사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만 돈이 우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신자들에게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도리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태폐 향락을 추구하고 성적 재해의 만연과 확산, 동성애.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할 때 마지막으로 가는 게 동성애입니다. 짐승들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동성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저장하는 정치 세력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의 죄들, 술집이나 러브호텔, 마사지 업소 등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성적인 타락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도를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으로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 못지않는 그런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짓고 있는 큰 죄는 낙태의 죄입니다. 전 세계에서 낙태율로 따지면 인구 비율에 따지면은 대한민국이 1위라고 합니다. 매해 200만 명 이상의 낙태가 이게 통계에 따라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알려지지 않는 그런 모든 낙태의 숫자까지 합치면은 200만 명 이상의 낙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 2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의 정말 무고한 그런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살인죄를,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저주와 심판을 쌓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본주의 교만의 죄, 이기주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신본주의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그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인본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인본주의입니다. 교만, 이기주의의 죄를 우리나라가 범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많은 정부의 공무원들과 사업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사회 전체에 부정부패, 탈세가 만연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치유될 수 있을까?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절망감이 들 정도로 그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하는 것 엄청난 죄인데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와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자기가 신자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능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무능합니다. 그 다음에 K-팝 등을 통해서 음란한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음란한 애니메이션이나 정말 나쁜 게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쁜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도 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을 그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고 무속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집단 이기주의와 떼법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의 법대로, 공의대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단 이기주의에서 떼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온 그런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1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무기력하고 타락한 수준에서 살아갑니다. 15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한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족인 북한은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 동성애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eden 교회의 서광성 목사님은 후기 구조주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슷한 맥락이지만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본문을 설명드릴 때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한 사회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학, 종교, 휴머니즘, 세계적인 철학, 예를 들어서 이성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경험주의, 세계적인 철학이나 마르크스주의 등 모든 체계적인 지식을 비판하고 부인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모더니즘 시대에는, 과거의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성주의적이고 객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강하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가운데 각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의지를 중요시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의지, 그것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의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든 입장과 주장을 다 인정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이들은 진리란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다. 진리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주장, 사상, 지식도 고정된 것은 아니고 다 상대적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도 다른 주장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성을 표방하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결국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과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 말씀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세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적인 시각은 다원주의를 지향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성과 차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상에 미친 나쁜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을 상대적인 진리로 보게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특정 종교가 내세우는 절대주의적인 교리나 우월적인 주장을 부정합니다. 따라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인 성경조차도 상대적인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로 인해 도덕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진리는 상대적이고 자기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진리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양심, 이런 것에서 말하는 죄도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 양심의 전혀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 도덕성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개방운동이 일어나고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조차도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상실하게 합니다. 절대 진리나 규범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아가야 될, 자신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편한 대로 살게 합니다. 결국 이런 자세들은 절대적인 규범과 토대를 상실하고 무질서와 허무주의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 오늘날의 사회가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종교다원주의로 빠지게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종교를 거부하지 않지만 종교를 개인의 취향과 선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어떤 종교가 옳고 나쁜가 이는 따지지 않고 개인의 취향으로 종교 문제를 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윤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 자체를 부인합니다. 윤리가 없기 때문에, 규범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인임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부인합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이 세상에 천국 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런 주장은 종교다원주의로 기결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은 모든 종교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지만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열심히 믿으면 된다. 다른 종교하고 친목을 하면서 좋게 지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동성애를 일으키는 그 사상 배경에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나쁜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동성애를 일으키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대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팔 번 읽겠습니다. 8번, 9번. 예.
그래서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죄들이 사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발생한 그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배후에는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괴계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자유를 누리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말고 그 규율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네가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정말 자유케 되고 행복하게 된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그때와 동일한 전략을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말고 규범에 매이지 말고 너희들이 신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자유를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본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미움과 갈등과 전쟁이 만연한 평배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인본주의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초래하는 일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포스트 모더니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동성애든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앙들이 우리나라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라고 경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그에서 듣고 우리말 성경은 본래 히브리어 순서와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올바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이런 순서로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이 부분을 앞으로 당기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곤칠지라. 본래 역대하 7장 14절의 의미는 이 순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스스로 낮추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를 낮춘다는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 그렇게 엎드리는 것, 그것이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과 대조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본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너무나 정말 많은 죄를 범하고 너무나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구하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재앙이 떠나가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고 변화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근데 우리 민족이 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 전에 먼저 우리 기쁨교회 성도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민족이 범하고 있는 그런 모든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그 삶에서 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에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실 거라고 재앙을 제거하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그런 재앙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어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